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 헤롯,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요일과 함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의 자리에 꼭 그 사람에게 나를 대입하고 악당이나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를 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의 자리에 있고 악당 같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자리에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들만큼 악랄하지 않아. 나는 저 인간과는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그 악당 같은 헤롯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그렇게 깨달을 때야만이 십자가가 진짜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악한 헤롯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악을 찾고, 또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찾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미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두루두루 다 퍼지고 있고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궁궐 안에만 있던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헤롯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의 용인 아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왕 신분이 아니고 일종의 총독 정도의 지위를 가진 그런 분봉왕으로서의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런 말을 해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막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헤롯은 마치 그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헤롯의 말 속에는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 오해가 가득한 신앙이 들어있죠. 뭐 부활도 얘기하는 것 같고 영도 얘기하는 것 같고 기적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영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가 터무니없는 미신과 오해와 그리고 기형적인 고백을 낳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다급했던 사울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엔돌의 접신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다 죽여라, 쫓아내라 했는데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는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건 망할 일이야 라고 책망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할 수 있고, 악령의 역사를 보고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헤롯을 보니까 헤롯은 그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무지와 미신적인 신앙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헤롯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 헤롯의 말은요, 그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 돌아와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헤롯이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가 명색이 그래도 분봉왕이에요.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그의 말이 다 통하는 지역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계속해서 그 양심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진 헤롯도요, 그 양심의 소리에는 어쩌지는 못해요. 그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죄책감 앞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볼 만한 힘이 없이 그냥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권력을 가졌던, 그가 많은 돈을 가졌던, 그가 아니면 똑똑하건 그 사람에 상관없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피폐하게 그렇게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힘으로 그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요, 고문할 수도 있고요,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력은요, 그 사람의 양심은 죽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죄책감에 대해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결코 권력자라고 돈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십자가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두렵게 만들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죄의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가 이런 죄로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가 다루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두려워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회개는 하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회개할 능력도 없고요, 선을 행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데 또 죄를 지어요. 죄가 다가와서 유혹하면 또 죄에 넘어가요. 그리고 잠시 그 죄악의 쾌락을,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계속해서 그 죄인의 악순환이 그런 죄를 가져옵니다.
헤롯의 사전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진리가 소리치고 죄책감을 통해서 양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는데 거기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헤롯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다, 그것이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은요, 죄인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책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됐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이제 3절 이후부터 보여주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은요,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빼앗아서 결혼을 해요. 그 과정에서 원래 부인이었던 나바테아의 공주와 이혼을 합니다. 헤롯만 이뤘던 게 아니고요, 헤로디아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여자예요.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 원래 남편 빌립이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이 느껴지자 결국 그를 버리고 이혼하고 헤롯에게로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이걸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근친 상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한두 번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듣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요한을 드디어 옥에 가두는 거예요. 물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 있던 무리들, 대중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당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함부로 그랬다가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분봉왕이지 분봉왕은 진짜 왕은 아니거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로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허용해주는 한에서 다스리는데 만약에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물론 잘 수습이 된다 해도 로마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헤롯은요, 당장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결국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6절 이렇게 나와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많은 귀빈들이 초청을 받았겠죠. 그 연석 앞에서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보통 그 무대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무희들이 춤을 춰요. 그 춤도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춤, 귀여운 춤이 아니라 아주
선정적이고 그 음란한 춤을 춰요. 사람 옷을 입은 듯 만 듯하고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춤을 춥니다. 공주는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요. 격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헤롯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살로메가 그 무대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살로메는요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 사이에서 헤로디아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그래서 헤롯에게는 의붓딸입니다.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정도 됐다 그래요. 춤을 추는데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헤롯을 기쁘게 해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언가 요구하는 조건을 꼭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살로메가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홀리는 그런 선정적인 춤을, 관능적이고 음란한 춤을 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춤을 추었을까? 목적은 바로 헤로디아가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죽일 틈바구니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 춤을 추게 한 거예요. 살로메가 그 헤로디아 자기 엄마의 계획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헤로디아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 왕 앞에 나가서 그를 기쁘게 하고 헤롯에게, 왕에게 선물을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떼어주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어요. 여기서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누구를 이용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용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을 이용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자기 딸을 고관 대작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음심을 자극하고 심지어 성욕을 발동시키는 그런 춤을 추게 하고, 헤롯 왕까지도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모습을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도 수단과 도구로 삼는 이 헤로디아의 인간의 악랄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의붓딸의 춤을 보고요 헤롯이 즐거워합니다. 즐기고 있어요. 아니, 자기의 딸이 물론 의붓딸이지만 초대된 사람들의 그 앞에서 희롱거리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헤롯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결국 살로메의 춤을 지켜보던 헤롯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의붓딸의 그 관능적이고 음탕한 춤을 본 헤롯이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혼장담을 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다고요? 말을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말을 내 입 밖으로 내어놓은 그 순간부터 말이 나의 인생을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나를 수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말이 내게 올무가 되고요, 그 말이 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약속을 그렇게 그냥 얼마나, 여러분이 약속을 할 때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해줘요. 근데 헤롯이 말해요. 자,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헤롯이요 사실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사실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감독 아래서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일부만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입니다. 겨우 총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떼주겠다고요? 허풍이 너무 심합니다. 허영심이 많고요,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지금 뭘 요구할지도 모르면서, 헤로디아가 자기에게 뭘 요구할지도 모르고 그 영수증을 받아보지도 않고서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마치 바람이 들어가지고 빵빵해진 풍선과도 같아요. 그 풍선은요, 바늘 한 번이면 탁 터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수의 말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느냐? 헤로디아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딸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시킨 거예요.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러분, 살로메가요, 의붓아버지 분봉왕 헤롯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왕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대. 그때 살로메에게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시라고 해라. 시킴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어린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강압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죄인이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세요. 헤로디아의 생각에 세례 요한의 처형은 지금 이곳에서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면, 잔칫날이 끝나고 다음으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군중들을 두려워하던 헤롯이 어떻게 변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꺼낸 바로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던 그 자리, 증인들이 가득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치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악이 또 악인이 늘 힘을 얻고 득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 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요, 그보다 선한 사람들보다 훨씬 계획적이에요. 훨씬 치밀해요. 단호합니다.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밀릴 때가 많아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헤로디아가 보여주는 죄인의 모습은요, 악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치밀하고 선한 데는 미련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제 헤롯의 시간이죠. 결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을 꺼내기는 얼마나 쉬운지,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보셔야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기가 맹세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말을 뱉은 게 있어요.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분봉왕이란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심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잉태한 즉이라는 단어가요, 낚시 용어래요. 낚시 용어.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물에 던져요. 그러면 그 미끼가 있으면 물고기가 이제 그 주위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제 뭐라고 하죠? 탐색전을 벌이겠죠. 한번 툭툭 쳐보고 이걸 먹어도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신이 서면 그 미끼를 과감하게 확 물어버리잖아요. 야, 이제 내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죠. 미끼를 무는 것은 물고기의 선택이었는데 그 미끼를 문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물고기는 이 미끼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끼를 던진 그 낚시꾼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는데, 처음에 내가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미끼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욕심만 냈는데 어느 순간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열매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요, 스스로 기분이 좋아져서 즐거워져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약속을 했어요.
말은 내가 했는데 그때부터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미끼가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마침내 근심을 낳고 마침내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헤롯 안디바스는요, 자기 말에 걸린 사람이에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결국 헤롯의 생일 잔칫날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의 죄악들이 그 일에 합세하고 또 합세하고 협력해서 그 악을 만들어내는지,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셔야 됩니다. 헤롯 한 사람의 악 때문만도 아니고요, 그 춤을 췄던 살로메 때문만도 아니고요, 분노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꺾지 않았던 헤로디아 때문만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협력해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헤롯은요, 정욕에 눈이 멀고 이성을 잃고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허영에 찬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살로메의 관능적이고 음란한 춤도 이 일을 거들었고요, 헤로디아의 복수를 향한 그 무서운 분노와 집념도 치명적이었어요. 여러분, 악은요 또 다른 악을 불러오고요, 그 악에서 결코 멈추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낼 때까지 끝까지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작은 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 죄들이 합해져서 결국 인생을 파멸시키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쾌락, 정욕, 분노, 교만, 허영, 권력욕,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만약 죄를 시작했다면 그 죄가 사망을 열매 맺기 전에 그 순간에 빨리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냥 공중을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 보고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게 시작이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는 그런 계획은 천만의 꿈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 하나가 시작되니까 여인을 성폭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사주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고 하는 천인공노할 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 그 악이, 죄가 사람을 파멸로 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헤롯의 모습, 살로메의 모습, 헤로디아의 모습이요, 그 악들이 합해져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심판을, 이들에게는 이게 곧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는 보내었고, 그리고 그는 옥에서 목을 베었다. 주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헤롯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직접 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는 헤롯이에요. 왜 그래요? 헤롯을, 세례 요한을 목베인 데 대한 그 가장 큰 책임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헤롯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로메도 또 헤로디아도 헤롯의 모든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마지막 결정과자는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그래서 성경은 오롯이 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도 있죠.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또 잘리니까 그 자리에서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일과는 상관없다. 세숫대야에다 물을 가져다 씻었어요. 나는 상관없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 결정관자는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아니고 유대의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아니고 민중들이 아니었고 바로 결정관자는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래서 성경은 그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물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람은 어쩌면 억울할지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자극하니까 나는 그냥 저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에게 그런 죄를 덮어 씌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살로메가, 하나님 헤로디아가 나를 자꾸 옆에서 찔러대서 내 눈을 어둡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옆에서 나를 자꾸 부추기고 도발하고 죄를 짓도록 유인하고 손짓하고 자극을 주었다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권자인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오롯이 모든 책임은 나를 자극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헤롯은요, 헤로디아의 음모를 따라서 꼭두각시 춤을 추는 광대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헤롯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은요,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머리 없는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게 되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허망하고 또 안타깝기 그지없는 장면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의 손에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보면서 허망하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셨을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무대를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뒤로 물러났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소리 없는 죽음을 통해서 사라진 인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주인공 예수님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무대를 비켜드린 세례 요한. 그의 말대로 예수님은 흥하여지셨고 자기는 쇠하여지는 그 말에 딱 맞는 삶을 살다 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의 삶은요, 초라하거나 의미 없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주님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죽였던 헤롯의 마음에도 살아있어서 그의 죄책감을 찌르고 그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은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당해서 죽어가는데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을 따라갔던 세례 요한처럼 나도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들을 봤어요. 헤롯의 모습을 봤습니다. 살로메의 모습을 봤어요. 헤로디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아무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지요. 나도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헤롯의 모습 속에서 또 헤로디아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허물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래서 내 대신 주님이 사시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